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전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알려질 별칭으로 불려질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나 또 주목하는 것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 전도에 또 선교의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세우십니다. 1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은 해놨지만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본문상에서는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교사들이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로서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만을 봤을 때는 헬라 스타일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유대인 스타일의 이름도 등장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름 스타일도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져서 그런지 출신도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벌써 안디옥 교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리더들을, 교사들을 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풍성한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도 풍성하게 리더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리더들을 많이 세워가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좋은 구역 모임의 이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냥 어쨌든 지금 구역으로 이렇게 나중에 묶여지게 될 때 그 구역 모임이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정도의 권이 아니고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세우는, 예배하는 구역, 말씀으로 교제하는 구역, 서로 또 그 안에서도 전도를 힘쓰고 하는 구역,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려면 소위 구역장이 되는 분이 그걸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리더가 되든지 리더가 되어 가든지 섬기는 자들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잘 그렇게 리더들이 교사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회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제가 말씀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금식한 것도 너무 귀했지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데 왜 세우는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는 거죠. 참 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론가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성령님께서 두 사람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어디로 보내시는지는 성령님께 맡기고 사람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물론 행사들이 쭉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또 보통 맞춰서 하고 물론 저도 절기가 되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살도 안 된 교회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3월 이제 좀 다음 이제 한 주 지나면 3월인데 3월 말에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한 주간 그리고 함께 하루에 한 끼라도 함께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인간이 세우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간이 앞서가고 성령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 한 발자국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에 바로 딱 붙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져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이 구브로는 영어로 사이프러스의 섬입니다. 또는 키프러스라고도 불립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섬인데요. 꽤 큰 섬입니다. 꽤 큰 섬입니다. 이 섬으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내륙으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입니다. First Mission Trip이에요. 그런데 섬으로 성령님께서 보내십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즉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미는 그 5절에 나오는 살라미는요. 그 구브로 섬의 첫 도착하는 지역 이름이 살라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젊은 사람이 수행원으로 같이 붙었는데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쭉 섬이 꽤 긴데요. 지도를 보니까 쭉 가운데 가로질러서 쭉 가면 저 끝부분에 섬의 꽤 끝부분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이렇게 그 소위 사람한테 붙이는 바보라는 그 명칭이 아닙니다.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쭉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옛날 한국의 섬에도요 미신도 많고 뭐 무당도 많고 그랬던 걸로 압니다. 여기도 섬이라서 그런지 마술사가 어떻게 이렇게 총독 바로 옆에서 활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섬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곳의 풍습이나 미신이 더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총독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무당 같은 이가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9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선포하게 하신 거죠. 담대하게 10절 11절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요 정말 복음 사역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섬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가 아무리 첨단 기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그런 미디어와 모든 기술들도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선교의 중심 교회를 안디옥으로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고요.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